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해운사는 아침부터 내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잔잔한 빗소리가 대웅전의 처마 밑에서 떨어져 흙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고 느릿했다. 안개는 산허리를 휘감고 사찰 주변을 하얗게 감쌌으며 나무들은 비에 젖어 더욱 푸르게 빛났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경건하게 가라앉은 풍경이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을 천천히 오르는 한 노인이 있었다. 검은 한복 치마 저고리에 낡은 회색 외투, 오래된 지팡이에 의지한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해운사 입구에 다다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나이는 80을 훌쩍 넘었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겨웠지만 이 산길을 오르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해운사를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이 사찰 앞을 평생 떠나지 못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바로 이 절의 대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당시 그녀는 22살의 젊은 과부였고 전쟁과 가난으로 삶은 지옥 같았다. 젖이 마른 몸으로 아기를 안고 거리를 헤매던 그녀는 마침내 아기를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절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흰 보자기로 아기를 감싸 안고 해운사로 향했다. 사찰 앞 돌계단에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려놓고 멀찍이 숨어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곧 절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끝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로부터 68년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늘 해운사 근처에서 살았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항상 산 아래 장터에서 절의 소식을 물었다. 그 절에 나이 많은 스님이 한 분 계시지요? 어릴 때부터 절에 살았다는 분, 그녀는 그렇게 물었고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범진 스님이세요. 아주 인자하고 지혜로운 분이라 다들 존경하지요. 하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범진 스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혹시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나, 자신을 원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늘 숨어서만 지켜보았다. 그저 잘 살고 있다. 큰 병 없이 건강하다는 소문만 들으면 다행이라 여기고 돌아섰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해운사 범진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68세셨다더라.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68세. 정확히 그녀가 아이를 절에 맡긴 해로부터 흐른 세월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혹시 다른 스님일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며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아이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 그렇기에 그동안 절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못 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조차도 아이 앞에서 참회하고 싶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해운사 입구로 향했다. 빗물이 길바닥에 고여 있었고 흙길 위로는 발자국 하나 없이 조용했다. 그녀는 절의 문 앞에 도착하자 한참을 서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오늘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참 망설이던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젊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여기 범진 스님이 돌아가셨다지요? 젊은 스님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범진 큰 스님께서 지난주 새벽 예불 중에 입적하셨습니다. 아주 평온한 얼굴로요. 어르신께서 알고 계셨던 사이신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물기 밴 돌계단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가슴이 메이고 숨이 가빠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제야 왔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늦었구나. 스님은 당황한 듯 그녀를 부축했고 급히 다른 스님들을 불렀다. 그들은 그녀를 법당 옆 조그만 응접실로 데려가 따뜻한 수건과 차를 내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큰 스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요. 내가 여기에 그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범진 스님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방하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젊은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수십 년을 맴돌았던 인연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순자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아직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마치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오늘 하루 안에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다. 젊은 스님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어르신, 혹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범진 큰 스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말문을 열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1957년 겨울 이 젊은 앞에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지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때 나는 22살,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 세끼를 굶으며 아이를 안고 방황했지요. 젖도 안 나오고 아이는 계속 울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그 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산길은 어두웠으며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다. 나는 그 아이를 흰 보자기에 싸서 이절 앞계단에 내려놓고 멀찍이 숨어서 지켜봤어요. 새벽이 되자 스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와 아이를 안아갔지요. 그걸 본 뒤 나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현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이 근처 마을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씨 아주머니 혹은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지요. 절 근처까지 와서 종소리만 듣고 돌아가곤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절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림자만 따라다니기도 했지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미지근하게 식은 차였지만 그 안에는 묵은 한숨과 슬픔이 함께 들어간 듯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스님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부터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버렸던 아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다니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했지요. 현우 스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큰 스님께서는 생전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씩 나는 부모님 덕분에 이 길을 일찍 알게 되었다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두고 떠났는데 혹시 나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현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큰 스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고통도 인연의 일부라고요. 스님께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원망하셨다면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평온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는 마치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아들,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 존재의 온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없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요? 현우 스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곳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회도, 어떤 눈물도 이곳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잔잔한 체념과 평화가 어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찰의 손님방에 묵게 되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 위에 깔린 얇은 로와 담요 하나. 창문 틈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호야. 내가 범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어미는 이제 와서야 그 모든 걸 조금 알게 되었다. 밤은 깊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이순자의 속에서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죄책감,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봄비에 젖은 땅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해운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빗줄기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나무잎 위에는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물방울로 맺혀 있었고 새들은 잔잔한 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찰 전체는 고요한 정적과 함께 깊은 숨을 쉬는 듯했다. 이순자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얇은 담요를 꺾고 일어나자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다. 어제의 고백, 지난날의 무게를 내려놓은 그 순간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곳에 머물 수 있을지, 스님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흔적을 더 찾을 수 있을지. 문을 열자 산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이순자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다. 절 안의 경내는 아침 예불을 마친 후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스님들과 행자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꽃 화단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 대웅전 앞에 섰을 때 현우 스님이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덕분에요. 이런 곳에서 자보긴 처음이네요. 조심스레 여쭤보는데요. 혹시 오늘 큰 스님의 방을 함께 둘러보시겠습니까? 아직 정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숨을 멈췄다. 가야 할 곳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불안과 떨림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고 싶어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우 스님은 그녀를 천천히 안내했다. 돌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범진 스님의 유사체로 향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목탁이 놓여 있었다. 현우 스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가득했다. 방 안은 단정했다. 짙은 나무 향이 스며 있었고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법복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손때 묻은 경전들과 필기도구, 그리고 오래된 찻잔 하나가 있었다. 이순자는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곳은 분명 아들의 숨결이 머물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손끝으로 책상 위의 경전을 살짝 쓰다듬자 마치 그가 방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아이는 뭘 하며 지냈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큰 스님께서는 매일 새벽 예불 전에 이곳에서 명상하셨고 낮에는 법문을 준비하거나 경전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 찻잔으로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지요. 그녀는 찻잔을 살짝 들어보았다. 작고 검은 빛의 도자기 자는 손에 꼭 들어오는 크기였다. 그 안에는 아직도 마지막으로 마셨던 차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차를 좋아하는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나는 늘 보리차를 끓여줬지요. 쌀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아기의 웃음소리, 젖을 찾으며 울던 작은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절 앞에 섰던 그 밤의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다. 현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아련했다. 한참을 흐느낀 뒤 이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왔을까요? 현우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 스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연의 첫걸음이라고요. 그리고 원망은 마음에 독을 품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우려 했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하셨습니다. 이순자는 책상 옆에 놓인 조그마한 서랍을 바라보았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그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녀는 현우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꺼내봐도 될까요? 현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큰 스님의 일기장입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았지만 어르신께서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꼭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나는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순자의 손에서 수첩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그 문장은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늦게 들은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밤은 조용했다. 대웅전 뒤편, 작은 손님방 안에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순자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미 수없이 읽은 그 한 줄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 한 문장이 수십 년간 그녀의 가슴속을 얽어맨 죄책감과 두려움을 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너무 늦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또다시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오래전 장면들을 하나씩 불러냈다. 1957년 겨울, 남쪽 지방에서도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다. 그날,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안고 산을 올랐다. 갈 곳이 없었다. 시댁은 전쟁 중에 모두 흩어졌고 친정은 그녀를 버렸다. 아이 아버지는 군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녀는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젖이 나오지 않는 그녀의 가슴은 말라붙었고 아이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해운사였다. 그녀는 말없이 보자기에 아이를 감싸 안고 새벽녘 눈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발은 얼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절 앞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눈, 작게 벌어진 입, 그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빛.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얼어붙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뒤돌아섰다. 멀리서 문이 열리고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안겼고 문은 다시 닫혔다. 그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가슴에 새긴 채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그 후로 그녀는 매년 그날이 오면 절 근처를 떠돌았다. 때로는 뒷산에서 장작을 하며 때로는 시장에서 스님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아이의 안부를 확인했다. 누군가 그 스님은 참 자상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혹시 나를 원망하면 어쩌나, 혹시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 그 말은 그녀가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호야, 아니, 범진 스님.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으니 나도 이제 너를 제대로 불러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이순자는 스님들에게 부탁했다.
범진 스님의 사리탑을 참배하고 싶다고. 스님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분명했고 누구보다도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었다. 사리탑은 해운사 뒤편 숲속,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고요한 장소에 있었다. 작은 연못이 옆에 있었고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새로 조성된 탑은 정갈하고 단정했으며 돌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자비는 원망을 씻고 연민은 고통을 품는다. 여기 한 사람이 평생의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밝혔노라. 이순자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는 참았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왔구나, 아가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기다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엄마는 평생 숨어서 살았어. 감히 너를 볼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늘 나를 품고 있었구나.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바람이 불어왔다. 대나무가 부딪히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하는 듯했다. 현우 스님은 그녀 뒤에서 합장을 하며 기도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지 죄를 뉘우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인연을 품은 어머니였다. 기도를 마친 뒤 이순자는 스님들에게 말했다. 혹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아이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요. 스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이순자는 사리탑 옆 작은 정자에서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범진 스님의 어머니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서서히 절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용서라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순자가 해운사에 머무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범진 스님의 사리탑 앞에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작은 화단에 풀을 뽑으며 시간을 보냈다. 스님들과 행자들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경건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가 모든 이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해운사의 부감원장이자 범진 스님의 가장 오래된 제자였던 현묵 스님은 처음부터 이순자의 존재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원칙을 중요시했고 무엇보다 범진 스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다. 그날 오후 사찰 회의실에서는 몇몇 고승들과 중진 스님들이 모여 조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는 이순자 어르신 말입니다. 현묵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큰 스님의 생모라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님들 각자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큰 스님께서는 생전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 스님이 조심스레 말했다. 단지 한 어머니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말씀만 남기셨을 뿐이지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현묵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이 큰 스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혈연 확인도 불가능하고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순자 어르신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칫 큰 스님의 유언과 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 스님이 조용히 맞섰다. 그분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곁에 있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곳이 자비를 설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현묵 스님은 직접 이순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대웅전 옆 작은 공터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등이 더 구부정해 보였다. 이순자 어르신, 현묵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잠시 말씀을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에는 긴장도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담담함도 서려 있었다. 작은 방으로 옮겨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현묵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께서 큰 스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후 사찰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어르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순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증거 하나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가슴 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묵 스님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저를 버린 어미라며 돌을 던질까봐, 그래서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한 번쯤 그 아이가 잘 자랐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현묵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다. 큰 스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시는 것조차 일부에게는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존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신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아이가 남긴 글 하나만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십시오. 현묵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죄의식도, 간절함도, 그리고 오래된 사랑도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스님들은 다시 모였다. 이순자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이어졌다. 하지만 그때 현묵 스님은 위유의 말을 꺼냈다. 며칠 동안 저는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모든 말과 행동은 조심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덧붙였다. 진정한 자비는 판단 이전에 머무는 것이다.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사찰은 그녀의 머물물 일정 기간 허용하기로 했다. 혈연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순자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쌓였던 한 덩어리의 돌이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속삭였다. 진호야. 아니, 범진 스님. 엄마가 아직 이곳에 있어도 괜찮니? 내가 남긴 길을 따라 나도 조금은 걷고 싶구나. 며칠이 더 흘렀다. 이순자는 조용히 해운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특별한 역할은 없었지만 늘 새벽 예불 전 사리탑 앞에 앉아 기도를 드렸고 낮에는 마당 한켠에서 나뭇잎을 줍거나 법당 앞 화단에 잡초를 뽑았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현우 스님이 이순자를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법고루로 안내했다. 이곳은 범진 스님의 유품과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던 공간이었다. 그 안은 은은한 나무향이 감돌고 있었고 벽 한편에는 범진 스님의 필사경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지요. 정리를 하던 중 큰 스님의 손글씨로 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전하지 못한 마음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숨을 멈춘 듯 봉투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종이 봉투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은 반복된 열고 닫힘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편지인지 기도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어르신을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스님은 봉투를 이순자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은 봉투를 잡자마자 그대로 멈춰섰다. 마치 봉투 자체가 너무 무거워들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반듯한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2장의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전하지 못한 마음. 어머니, 이 글을 언제, 어떻게 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 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봅니다. 나는 어릴 적 절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스님들은 아무런 비난 없이 나를 키워주셨고 나는 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나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때는 원망도 했습니다. 나만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깊은 참선을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맡긴 것일 수도 있겠다고.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부터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를,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를 나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나는 잘 살았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내 삶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니,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용서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니까요. 혹시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마음 편히 사시길.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얼굴을 감쌌다. 숨죽인 흐느낌이 방 안을 메웠다.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고 더 명확한 용서의 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현우 스님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다. 이 방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멈춘 듯했다. 오직 그 편지와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깊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참 후 이순자는 편지를 곁에 놓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제야 아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그 아이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현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 스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어르신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걸 하늘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저녁, 해운사에서는 작고 조용한 저녁 법회가 열렸다. 현묵 스님도 참석한 가운데 스님들과 신도들은 함께 촛불을 밝히고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우 스님이 조용히 그 편지의 일부를 낭독했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이 삶을 얻었고 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당안은 고요했고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왔는지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이는 어릴 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를 향해 웃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봄비가 그치고 해운사에는 따뜻한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절마당에 핀 진달래와 목련이 화사하게 피어났고 스님들과 행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이순자 역시 매일 같은 자리에서 사리탑을 닦고 향을 피우며 기도했다. 얼굴에는 조금씩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고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는 현우 스님을 찾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현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제가 이 절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단지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출가하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가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현우 스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어르신. 그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출가는 단순히 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을 지키고 계율을 따르며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모든 계율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스님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평생 걸었던 길을 저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속죄와 그리움 끝에서 피어난 간절한 소망이었다. 며칠 후 사찰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순자의 출가에 대한 논의는 예상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일부는 반대했고 일부는 침묵했으며 또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묵 스님은 회의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출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서원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껏 보여준 진심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연세를 고려할 때 정식 출가를 허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그는 말을 이었다. 비구니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수행자로서 사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법복을 입으시고 수행을 함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내려졌다. 정식 출가는 어렵지만 보살계를 수계한 제가자로서 사찰 내에 머무르며 삶을 정리하고 수행하는 삶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사실이 전해졌을 때 이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깊은 감사의 뜻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며칠 뒤 사찰에서는 조촐한 수계식이 열렸다. 스님들과 몇몇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순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흰 법복을 입었다. 비록 완전한 비구니의 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정했다. 수계식이 끝난 후 현우 스님이 그녀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생전에 범진 스님이 항상 손에 쥐고 다녔던 염주였다. 이 염주는 큰 스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이어받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손에 염주를 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아이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스님. 이 손에 다시 아이를 안는 느낌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찰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었다. 새벽마다 예불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경전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자를 잘 읽지 못했지만 현우 스님은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 짧은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안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그 구절을 수첩에 꾹꾹 눌러 적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어느 날 스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그토록 큰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대답은 사찰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새 이름 없는 보살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말없이 누군가의 등을 토닥여주는 존재. 거창한 법문 없이 한 걸음씩 속죄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늙은 어머니. 그녀의 방벽에는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손글씨로 쓴 구절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길에서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사리탑 앞에서 을조리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한 번 열렸던 자비의 문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운사에서는 범진 스님의 열반 후 49일째 되는 날 정식 49제가 거행되었다. 사찰의 법당은 이른 아침부터 향과 촛불로 가득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신도들과 스님들로 북적였다.
범진 스님의 법문에 감화되었던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고자 모인 것이었다. 법당 중앙에는 범진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는 꽃으로 장식된 탑과 공약물이 정성껏 놓여 있었다.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고 미소를 머금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순자도 흰 법복을 입고 조용히 법당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때는 이 절의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의 49제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우 스님이 단상에 올라 49제의 시작을 알렸다. 연불이 울려 퍼지고 목탁 소리가 깊은 고요 속을 흔들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연불이 끝나자 현묵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범진 큰 스님께서는 평생을 자비와 수행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을 보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셨지요. 저희는 그분께서 남기신 법문과 삶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는 큰 스님께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간 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순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녀의 존재는 이곳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조용한 참회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 현묵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덧붙였다. 이순자 어르신은 큰 스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했던 스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며 이제는 이 사찰의 한 식구이십니다. 이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더욱 숙였다. 법당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놀라움, 공감, 연민, 그리고 깊은 울림. 현우 스님이 뒤를 이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 편지는 범진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나는 잘 살았다고, 당신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글귀가 이어질수록 법당 안 곳곳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움과 용서, 오해와 화해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손에는 범진 스님의 염주가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아이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따뜻한 손 같았다. 현우 스님은 글을 마친 후 단상 아래로 내려와 이순자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은 어머니가 평온하시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님, 제가 평생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걸.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50년 넘게 쌓인 눈물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49제가 끝나고 법당을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숙연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격한 용서와 화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날 밤 이순자는 혼자 법당에 남아 마지막 촛불을 껐다. 조용한 법당 안, 이제는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중앙에 놓인 범진 스님의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진호야. 아니, 범진 스님. 오늘 너는 다시 한번 내 아이가 되어 주었구나. 너의 말이, 너의 글이 엄마를 다시 살게 했단다. 고맙구나. 그리고 사랑한다. 그녀는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긴 세월,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드디어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49제가 끝난 뒤 해운사는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는 어김없이 울렸고 스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찰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층 더 따뜻해졌다. 그것은 범진 스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모두가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이순자 또한 조용히 그 고요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예불에 참석하고 사리탑 앞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기도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현우 스님이 전해주는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다.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지나간 인연도 다가올 인연도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법 안에 녹아든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삶을 마주한 하나의 수행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무는 방에는 여전히 아이의 염주가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염주를 손에 쥐고 명상을 시작했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 염주와 함께했다. 그 염주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의 상징이자 연결된 인연의 끈이었다. 사찰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해갔다. 처음엔 조심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이보살림이라 부르며 공경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스님들과 행자들에게 그녀는 조용한 위로와 같은 존재였다. 보살님, 오늘은 예불 전에 법당 마루를 닦으시겠다고요? 허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내 손으로 닦고 있으면 마음도 같이 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현진 스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범진 스님의 법문을 모아 책으로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작업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보살님, 큰 스님의 필사노트를 읽다 보면 가끔 어머니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뜻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글을 남겼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함께 앉아 노트를 하나하나 펼쳐 읽었다. 거기에는 단순한 법문뿐 아니라 범진 스님의 내면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의 가슴을 울린 구절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 존재는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고 원망 대신 감사를 품게 되었다. 그녀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며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결국 나를 받아들였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시간은 내 안에만 있었던 것이었어. 이후 그녀는 스스로 범진 스님의 법문을 다른 신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비록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덕은 용서를 통한 자유다. 저도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신도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보살님의 말씀 덕분에 저도 오래된 상처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 봐야겠어요. 이순자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후회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사찰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행사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이었다. 절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과 차를 나누며 모두가 웃었다. 그 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순자에게 다가왔다. 보살님,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저 스님께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큰 스님이 제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순자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아이가 너를 살렸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이의 흔적을 느끼는구나.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이순자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아이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과 사랑은 이곳에 사람들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순자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호야, 내가 떠난 빈자리를 나는 이제 사람들 속에서 메우고 있단다. 너는 많은 사람을 살렸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엄마야. 겨울이 오기 전 지리산 자락은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해운사의 전경도 가을 햇살 아래서 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은 조용히 산속을 돌아 사찰 곳곳에 스며들었다. 절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서는 노란 잎들이 떨어져 작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런 계절의 흐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순자 역시 그 변화 속에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식사량이 줄었고 자주 피로를 느꼈으며 예전보다 더 자주 숨을 고르며 앉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고요해졌다. 보살님, 조금 쉬셔야 해요. 현우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그녀는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시간들이 나에겐 마지막 수행이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죄책감에 눌리지도 않았고 후회의 굴레에 빠져있지도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해운사의 공기 속에서 매일 이어지는 기도와 봉사 속에서 그녀는 존재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새벽, 해운사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새벽 예불을 위해 스님들이 하나둘 모이던 그 시각, 그녀의 방에서 조용히 불이 꺼졌다. 현진 스님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순자는 작은 요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희미하게 머물러 있었고 두 손은 염주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별을 준비한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현우 스님은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큰 스님, 어머님께서 이제 편히 가십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유언도 당부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법문이었고 조용한 고백이었다. 해운사에서는 조촐한 장례가 치러졌다. 범진 스님의 사리탑 옆에 그녀의 유고를 함께 안치하는 것이 모두의 뜻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리에서. 장례식 날 많은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눈물도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었다. 현진 스님은 조사를 낭독하며 말했다. 이순자 보살님은 이 절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와 속죄, 그리고 늦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자비의 씨앗이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도 다시 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 절에는 두 분의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는 범진 스님, 또 하나는 어머니 스님. 그 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비록 이순자는 정식으로 출가한 승려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도 깊은 수행의 길을 걸은 것이었다. 사리탑 옆에 놓인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수행자, 한 생을 통해 용서를 배운 이. 그 문구는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남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계절은 또다시 흐르고 있었다. 해운사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고 사리탑 앞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늘 두 탑 앞에 차례로 절을 올렸다. 아이를 지켜보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 그 둘의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났고 해운사의 시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어린 행자가 사리탑 앞에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스님, 여기 계신 보살님은 왜 범진 스님 옆에 계신 거예요?
현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큰 스님의 어머니세요. 아주 오래전 큰 스님을 이 절에 맡기고 떠나셨지만 결국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다시 만났지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인연은 길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때로는 아주 늦게라도 반드시.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두 사리탑 앞에 정성스레 절을 올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신도들은 조용히 웃었고 사찰에는 다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날 밤 해운사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나뭇잎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진호야, 나 잘 왔지?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